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5번째 마지막 날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야기를 하면 할 얘기도 많고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5번째로 중요한 것만 추려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4주 동안 한 달 동안 봤는데요. 첫째 주에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한,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한 전능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로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계신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나라 성전 안에 보호자에 앉아 계시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도 그때가 되면 우리의 시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시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향력과 통치가 온 우주에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이곳에, 내 안에, 내 바로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바라보신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무소부재 모든 곳에 계신다 하는 걸 봤고, 바로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더러움이, 악이 전혀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지난주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고 부정하단 말이에요. 죄악으로 더러워졌단 말이죠.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우리가 부정하고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께로 나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증거할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있다면 우리는 그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죄에 빠져있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받기에 합당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8절을 한번 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의 5번째로 사랑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크신 사랑이 있기에 죄인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 크시다 하여 죄인된 우리를 덮어놓고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질서가 되죠. 만약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면, 죄인들에게 범칙금을 내거나 죄인들에게 벌금을 내거나 감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9절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한 사랑이 나타났는데, 가장 소중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대부분이 자녀들이더라고요. 남편보다도 자녀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보면 또 부인보다도 자녀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탄 축하라 예배라 그랬는데 저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냥 어디서 따오느라고 하고 그냥 고치지 않았는데 저걸 성탄 축하 예배라 그러면 안 되고 성탄 감사 예배라 그래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축하한다 그러잖아요. 축하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인본주의 차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일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복된 날이고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한다?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영광 중에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이 죄악의 땅에, 이 고통의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고난의 나라에 보내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디 좋은 파티에 보내는 거야 기분 좋겠지만 그 힘든 군대에 보내는 것이 마음 편하겠어요? 우리의 자녀를 군대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훨씬 큰 고통입니다. 훨씬 하나님 자기 희생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고달픈 세상이고 죄악의 땅 아닙니까? 이곳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희생해서 이 고난의 땅에 온 것이 어떻게 축하받을 일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을 한 곳도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본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탄 축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성경하고는. 그래서 성탄 감사입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악의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기 위하여 오셨지만,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예수님에게 영광은 되지만 축하받을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실 일이지 축하받을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절도 한번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죄악의 땅, 고난의 땅에 보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건 뭔가 하면 구약의 제사 중 하나인데, 화목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뭔가 하면 그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속함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내장과 콩팥 이런 것은 번제단에 불살라 드리지만 고기는 삶아서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어요. 가족이 둘러서 다 먹는단 말이죠. 먹으면서 뭐가 되죠?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제사장과 함께 화목하고 화목제물로 드렸단 말이죠. 즉 어린 양이, 유월절 양으로 드려진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 양고기를 삶아서 먹는 것이 뭐예요? 성찬식이잖아요. 유월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증거가 뭐냐?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은혜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의 증거라 하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7절을 좀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더 느끼게 된다, 알게 된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형제를,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1절도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당연하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절이 오면 불이웃을 돕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우리가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기독교의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1년 전입니다. 제가 18살쯤 됐을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제가 잘하는 분이라고 표현하죠. 잘하는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그냥 막 사시는 분입니다. 도박을 좋아해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먹고 가족들도 아주 힘들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 유리창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저 뒷좌석에 이제 바닥이 마룻바닥이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불을 갖다 놓고서 살아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씻지도 않고 거기 사니까 막 몸에서 막 냄새가 펄펄 나고 완전히 거지같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당을 당시에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교회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대책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예배당에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두려운 마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이 막
머리가 막 삐찍삐찍 쓰고 등골이 오싹하고 그 막 두려움의 공포가 저에게 확 밀려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앞에 성경 찬송가가 있어가지고 그냥 성경책을 그냥 우연히 탁 폈어요. 폈는데 피는 순간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성경 구절이 그냥 확 제 눈에 탁, 다른 건 안 띄고 이것만 탁 띄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내게 이 밀려오는 두려움의 공포가 저분을 내가 미워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막 회개를 했어요. 혼자서. 회개를 하니까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을 막 회개를 하니까 갑자기 내 몸에 있던 그 공포가 싹 사라지면서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은 제가 41년 된 지금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생하게 기억에 있어요. 막 어제 체험한 것처럼 생생해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이웃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게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그에게 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다 주잖아요. 연애할 때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 자체가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사랑은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 다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있어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로 더러워지고 부정한 우리를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봐야 진정한 사랑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희생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특별히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어오면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자신을 희생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린 이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형제를, 본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명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슴 속부터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사 이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잠시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심령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